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알면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현재를 밝혀주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알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잘못되었던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고 갈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과거 역사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나온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그 과거에 지나온 사건이 현재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잘 알고 역사를 좀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어떤 이 땅에서도 좀 아름답게 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과거의 역사들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무시한다고 할까요?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현재의 내 모습을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지불되었던 수많은 대가들을 흘려버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잖아요. 그 지불된 그 역사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답을 찾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가치를 추구할 때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과거의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그 과거들의 어떤 역사에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를 딱 보니까 지금은 가치를 추구할 때다, 이렇게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아시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12지파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야곱의 12지파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복 중에 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에브라임 지파 같은 지파가 될 수가 없거든요. 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차지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런 복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셨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아주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흔적 없이 심판해버렸다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살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리게 하셨는가, 멸망을 시키셨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좀 보시면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만 딱 정리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적인 입장, 말씀 중심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있잖아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과 영합을 했다고 합니다.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실천하든지 실천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꾸준하게 말씀을 강단에 선포해 주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의 종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멸망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인간 중심의 사고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좀 잘못 가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세요.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듣기는 위로가 되고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를 짓밟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거기 우리 지금 개혁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덧없는 입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제가 금요일 조금 말씀드렸는데 덧없는 입술이라고 되어 있다고. 다른 방언이란 말과 더불어서 나왔는데 이 덧없는 입술이란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는가 하면 생소한 입술, 생소한 말 이렇게 됐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좀 속해 있는 거 이러면 행복하시나요? 좀 자긍심이 있으시나요? 이런 거 다행이고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찌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쉽게 설명하면 성도도 작고 교회 크기라고 합니까? 이런 크기가 너무 작아서 감히 명함을 못 내놓겠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 대형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유대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신앙심 좋아 보이고 내가 속하는 교회에 속했다는 자체가 명함을 내놓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많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자신이 어느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작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예, 저기 어디 저쪽 다녀요. 그럼 어디요? 그럼 예, 저쪽이요. 너는 어디요? 물론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 교회 크기가 작거나 목사님 유명하지 않으면 목사님 이쪽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얘기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없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큰 교회 다니고 대형 교회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유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하게. 그 신앙심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왠지 모르게 나는 찌질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 속에 우리 교회는 뭐 큰 대형 교회도 아닌데 또 스타 목사님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세가 되게 되면 어떤 종들을 쓰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꼭 대형 교회 목사님 말 쓰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는 그 당시 유명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생소한 입술,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유명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이사야서 28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좀 뭐랄까요? 덧없는 입술, 어떤 생소한 주의 종과 같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도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대형교회를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 때문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입장에 본다면 인간적 입장에 보게 되면 대형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가 많고 스타 목사님이 하면 굉장히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지금 이 말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들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주의 종, 생소한 말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안에 내면 속에 있는 그 무엇 나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정말 자긍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해 준다면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시대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섬기는 성도들 들어보게 되면 정말 자신이 섬기는 주의 종,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이상한 일이 많다고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목사님을 안 쳐요. 신비한 거죠. 그 주의 종이랑 주의 종이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은 높고 낮음이 없지요. 그런데 큰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은 대단한 분으로 보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은 낮게 본단 말이죠. 대형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그럴지 몰라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도 높게 봐야 되겠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어떤 주의 종들에 관해서도 그분은 그 나름대로 맡은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해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그런 말씀 전했잖아요. 하나는 사단도 뱀도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임무를 맡기셨다. 임무 맡기셨다. 그 지으셨다는 우리 창세기 1장 3장 1절에서 지으시란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지으시라는 걸 만들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은 임무를 맡겼다 그래. 임무를 맡겼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단과 그 이단과 이런 속한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임무를 맡겨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한 도구라 이 말이에요. 도구.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빛에 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오늘 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다 못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건 뭐냐면 빛의 열매를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죠. 빛의 열매. 그럼 어떻게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어떻게 빛이 되냐 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완료예요, 완료. 이미 저와 이런 빛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이런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도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아주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 10절에 보게 되면 신자를 나무에 비유했잖아요. 신자들을 여러분들 나무에 비유했다고요. 나무에 비유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끼로 찍어버린대요. 찍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공수에 집어넣겠다. 태워버리겠다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하나님 자신을 빛이라고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이 빛이래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빛이야. 빛처럼 살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좀 정리해야 될 것은 빛된 삶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 일단 정의를 좀 내려서 결론을 정리해 놓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빛이다 했을 때 빛이라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정의했을 때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 자신은 빛이고 예수님 자신이 그 빛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 이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안 계시나요? 빛이라는 삶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좀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좀 성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다. 빛이 된 삶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죠? 그럼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꼭 내가 돈을 벌어서 갑부가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고 하는 것 자체가 빛은 아니다 이거예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빌 게이츠가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럼 빌 게이츠는 세상에 지금 최고 부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논리들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다고요. 만일에 빌 게이츠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빛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빛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또 다른 빌 게이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냐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만일에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간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서울대나 하버드를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버드를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불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나 우리가 좀 이 사고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 가면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서울대 가면 좋습니다. 가야 되죠. 여러분 자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을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목적이 된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세상의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이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을 어둠 속에 끄집어내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래요. 어둠 속에서 끄집어낸다. 어둠 속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라고 지금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빛된 삶을 살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빛된 삶을 살아내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보신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신 것, 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살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빛된 삶이라는 거예요. 빛된 삶이 번쩍번쩍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요.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왜 존재하죠? 교회는 왜 존재하냐고요? 수백억짜리 교회 건물을 짓고 수만 명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교회가?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흥이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부흥. 아마 여러분들 지금 사고가 지금 부흥이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는 순간에 부흥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크기라고 보겠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2부, 3부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땅을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를 허물고 짓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또 더 모여야 되겠죠. 그리고 2부, 3부 예배를 또 드려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또 건물을 또 지어요. 이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처럼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부흥이에요. 한 분 한 분들이 믿지 않았던 어떤 것들, 하늘나라를 모른단 말이죠. 예수를 모른다고요. 몰랐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진리 말씀 듣게 되면서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내는 것. 한 분 한 분이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10,000명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부흥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잣대가 세속화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영혼이 뜨거워져서 정말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요. 부흥.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숫자를 지향하면서 가는 목적이 그게 있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작은 성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처럼 사는 교회를 만들자. 이게 우리 교회 목적이지, 우리 교회가 작은 성도를 모여서 교회를 섬기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00명이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1,000명이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이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1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프레가를 다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의 종들까지도.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성도 숫자를 불리거나 교회 건물 예배당을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너무나 이 말씀을 세속화시켜서 성도를 끌어모으고 성도를 달달 볶아서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그런 지향한 교회가 됐는데,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뜻이 전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죠? 하박국서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이 대항하잖아요.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 백성이 이래요? 라고 설명하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항의하잖아요. 그리고 나온 말이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단순히 그게 선도 숫자를 늘리고 교회 크기를 막 키우는 그걸 말씀하는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박국서의 내용을 좀 보면 그 내용이 뭡니까? 배경적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쫙 포위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가 와서. 그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영원한 이 다윗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 이와 같이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포위를 당하고 이 고통을 겪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내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죽게 만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일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의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예, 하박국서는 좀 찾기 쉽지 않은데 말라기서 좀 앞에 보면 있죠. 예, 다 찾으셨나요?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또 해석이 잘못돼가지고 예수 믿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보시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 5장 1절 같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니까요.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좀 정리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박국아, 네가 지금 이와 같이 포위를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너희 백성 안에 진리를 구하거나 정의를 구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 말이잖아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숫자 가지고 뭐 일을 합니까? 이 예루살렘 거리 진리를 구하래 정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내가 성읍을 용서하리라.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에 거하고 하는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포위당한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멸망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산다.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을 내가 살려줄게. 이 말이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가운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래,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위를 당했어. 고통스럽지? 예, 고통스러워요. 그래, 너희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바벨론 포로로 가야 돼.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에 관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해서 멸해 줄게. 위로의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피해 있어. 그래야 너희들은 살아. 그런 메시지라고요. 이런 가운데 하박국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일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영혼 속에 불필요하고 진리를 거역하게 만드는 그 어떤 불순물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박살내 주세요. 그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를 거역하는 우리 내면 속의 불순물들과 불신앙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세상을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철저하게 밟아주세요. 죽여달라는 건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2절이죠. 거기 보면 제가 여러분 좀 해석을 해드렸죠. 네 영혼이 복을 받은 만큼 모든 범사 형통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영혼이 복을 받은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진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을 만한 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의 평안과 복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답을 찾으라 이거예요. 답을 찾아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신 속에 있는 불필요하고 악한 것들 그 영혼 속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밟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복음성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참 우리가 성경을 좀 알면 그런 복음성가를 보게 되면 답답함을 느끼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 외양간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없을지라도 이렇게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없고 우리간에 뭐가 없어 이런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죠.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 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벌벌 떨었어요. 바들바들 떨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어떤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 외양간에 그 소가 없어도 괜찮고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은데요. 제 영혼만은 구원해 주세요. 자신의 지금 영혼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데 너무나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 제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부경화 아무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가난해서 오늘 굶어 죽는 한 있더라도 제 영혼 나를 구원해 주세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심각한 얘기요. 그 심각한 얘기인데 우리는 복음상가로 그걸 부르고 있는 거죠. 전혀 모르게 뜻과는 관계없이 또 이 내용들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들은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내 영혼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한다면, 천국을 믿는다고 하고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지옥까지 벌벌 떨고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 사단도 그 무정공성에 집어넣어서 풀무불수 집어넣어서 그 고통을 겪게 하실 그 하나님 그걸 안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문제는 심각한 얘기일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 가정에 내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거치거나 하나님 앞에 악하거나 진리를 거역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제게 밟아주세요. 박살을 내달라고. 그게 영혼의 부흥이에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영혼 속에 이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애양원 병원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공중파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친구들은 좋은 대학 병원에 좋은 자리에 큰 병원에 이름 내기 위해서 명예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 가더라. 근데 자기는 여수 애양원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일평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예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름 나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 의술을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쪽에 정형외과에 있어서 한국에서 뛰어난 분이에요. 이름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는데 방송에 나를 유명한 의사로 만들어주시네요. 나는 그 한센병 환자들 일평생 수술하고 그들과 함께한 세월이 너무나 가치 있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의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그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을 가르쳐주라 실패한 삶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방송을 통해서 저의 명예를 높여주시고 의사로서 이 자리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자기 일평생도 그 일한 것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자신의 가고 있는 이 길은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었기에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의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습니다. 참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야, 그리스도가 저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겠구나.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과 내 명예와 내 성공의 그 모든 것들을 박살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술과 그 기술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다가 하는 그 인생.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게 부흥이고 그게 빛된 삶인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 자신을 좀 바라봤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세상적으로 보니까 처량하더라고요. 한심하기도 하고. 야, 이렇게 성경 공부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성경과 씨름하고 공부하는데 인간적으로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심지어 우리 성도들까지도 목사님 되게 성경만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죠. 누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저를 알아주며 동기나 노예적으로나 시찰적으로나 총회적으로 누가 알아주냐고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불쌍한 종이에요. 제가 무슨 인간적으로 누려보기를 합니까? 마음대로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명예가 있습니까? 또 스타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막 몇천 명 구름대처 몰려들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만일에 그것이 저의 가치관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불쌍한 종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가장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달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 알아간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걸 생각해보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진리에 깊이 있는 말씀들을 찾아내고 또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전해줄 때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 그 희열, 그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 놓고 쉬어본 적 있습니까?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되면 다 쉬잖아요. 야외 나가시고 동계 목사님 만나서 이것도 가시고 저것도 가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월요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한 17, 8년 단독 목회를 했는데 17, 8년 동안 단독 목회하는 동안에 월요일을 쉬어본 것이 한 주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쉬지 않았어요. 쉴 시간이 없고요. 제 마음속에 왜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 앞에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요? 저의 속마음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서 한번 떵떵으로 설교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이 마음이 안 들겠냐 이거예요. 왜 저 목사님들은 제 성경도 안 배우는데도 저래야 되는가? 왜 그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 때문에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빛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는 가치관들, 세상적인 것들을 박살내야 됩니다. 그걸 박살내지 않는 한은 부흥이 없습니다. 내 영혼 속의 진리를 추구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요. 그 하박국을 통해서 하는 말씀하신 메시지, 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는 이 메시지, 이걸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듣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에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고통을 당한 그 어려운 일들을 싹 이렇게 없어주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고요. 그 고통을 통과하도록 만들면서 그 안에 주신 메시지와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요. 죽어가는 영혼들, 초대교회 당시 고통받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절박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주의 메시지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다. 너 그렇게 가는 게 잘하는 거야. 그렇게 잘 가서 진리를 증명해.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 너 환난과 고통 내가 치워준 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라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네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야. 그것을 설명했다고요. 그게 평강이고요. 여러분, 전쟁이 없거나 고통이 없거나 좌절과 낭만과 실망이 없는 것이 평강 아니에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왜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전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주님 감사해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주의 말씀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해요. 그게 평강이랍니다. 그런 평강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는 동안에 세상 속에 사시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고통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원치 않는 일을 겪으면서 낭망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저앉지는 마십시오. 그 속에서 오늘 수년 내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이 메시지,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가 설명하는 메시지 속에서 내 영혼 속에 쓴뿌리를 뽑아내는 그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부흥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앞을 향해 도전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